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58번째 시간인데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아니하셨을 텐데 여러분 잘 결단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택이 아름답고 또 순종과 믿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이 곧 내 믿음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이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차분하게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됐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 되고 유한하고 일각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 교부들이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성의 한계, 우리의 경험의 한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넘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성과 우리 얕은 경험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불가지론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범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다행히도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리빌 하셨다. 계시하셔서 알려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죠. 뭘 통해서 알려주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통독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음이 오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시편 말씀, 특별히 시편 34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특별히 다윗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사울에 의해 쫓겨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다가 겨우 살아나서 유다 광야에 버려진 그 고난의 삶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백했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은 만약에 다윗이 그 고난의 순간에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 고난을 뚫고 나가기 어려웠을 거다.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여 대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듣는 주제일 수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차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그 어감 안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차별이라는 단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여 대우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아멘이 안 나오죠. 오히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해서 대우한다는 건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똑같이 평등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우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해서 대우한다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과연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준화라고 하는 말도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대로, 조금 머리가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대로, 그러나 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 다양하게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대우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하는 거죠. 다 똑같이, 뭐든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평등이 아니에요. 그런 각 개개인의 인격과 그 각 개개인의 능력과 각 개개인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훼손시켜버리는 반민주적인 일이에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민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잖아요.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오늘 15절, 시편 34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해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의인들을 말하는 거죠.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관심 갖는 곳에 우리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저희 큰딸이 이 다리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잠시 귀국해서 머물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참 그때 힘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제 마음을 다 얘기하진 않았지만 상태가 좀 안 좋았어요. 그 인대가 끊어진 상태인데
그 미국에서는 병원을 한번 가는 게 쉽지가 않고 한 번 가서 진료받으면 우리 저기로 말하면 이게 몇 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게 그냥 그냥 웬만하면 몇 천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만 받았는데 그 정도 돈이 나왔어요. 수술하는 건 엄두도 안 내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고 또 오래 머물면서 그걸 또 체크업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젊은 아이가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수술을 잘하는 그런 의료진을 찾아서 어렵게 찾아가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수술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기부스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요즘은 입원을 오래 시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입원 환자의 숙박 가지고는요 병원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술 딱 끝나면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이렇게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수술 환자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웬만한 수술하는 병원들은요 빨리빨리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병원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나와서는 안 되는데 나가라 해서 나왔는데 한 달 이상을 하여간 발을 조금이라도 디디면 안 돼. 그러면 수술한 게 잘못돼가지고 그게 또 풀리거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애가 집에서 한 달 이상 있으면서 발을 딛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한 번 일어나다가 삐끗해서 디딘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수술을 해야 할 수 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참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때는 여러분의 뭐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수술해서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실밥을 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발을 한 번 일어나면서 삐끗하면서 잘못 디뎌가지고 그게 수술했던 것들이 다 풀어져가지고 이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제 눈에는요 기간 동안에는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이렇게 발이 아파서 발에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요 제 눈에 거의 보이질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요 어디 가나 보이더라고. 어디 가나. 야, 다리 아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렇게 제 관심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전에는 우리 아이가 그렇게 아픈 적이 없으니까 다리 아파서 기부스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상 아파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한 번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좀 소원이래. 요즘 젊은 사람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휠체어도 여기 방학사거리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가서 그걸 또 돈을 주고 렌탈을 해가지고 빌려서 이제 사용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이 이제 차에 조심스럽게 태워가지고 419에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들어갈 수 있는 카페가 없어. 카페랑 카페마다 다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카페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커피숍에 와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사는 거구나. 그전에는 몰랐죠. 저는 그냥 편하게 원하면 마음껏 가서 커피 마시고 이러고 살았으니까 그거 몰랐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니까 뭐 층계가 있고 턱이 있고 뭐 문도 그렇게 넓지 않고, 그러니까 휠체어에 애를 앉혀가지고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커피숍, 결국은 문이 좀 큰 데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층계에 올라가서 턱을 넘어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테이블도 문제가요. 테이블도 휠체어를 두고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입구부터가 장애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램프가 형성이 돼 있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커피숍에는 오지 말라는 거죠,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게 한 두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휠체어를 두니까 이쪽은 한 사람밖에 못 앉잖아. 그것도 거기 있는 의자들을 또 딴 데로 옆으로 다 치워야 되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눈치가 보여. 그래도 아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니까 그 소원 못 들어주겠나. 눈치가 보이든 말든 무시하고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아이가 아파서 휠체어에 앉아서 아주 잠시지만 이 아이는, 그러나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이 올 수 없는 교회야. 그렇죠? 올 수 없잖아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장애입니다. 넘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는 것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군대 보내기 전에는 군인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면 그때부터 맨날 눈에 보이는 게 뭐 보여? 군인들만 보이는 거야. 군인들만. 가는 군인들이 다 내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면 또 안 보여. 왜? 이제는 관심이 없고 그런 거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거, 그게 자기 눈과 귀가 거기에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의인에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럼 의인이 아닌 사람, 거기에는 그분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요,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의인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의인은 건져주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은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면 17절, 오늘 본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그러니까 의인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들으셔. 왜냐하면 그 의인을 향하여 그분의 눈이 있고 그분의 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의인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환난에서 의인을 건져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다윗이 의인의 길을 걸어갔지만 사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듯이 우리도 그런 고난들을 당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또 사업의 현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들을 당하게 돼요.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의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또한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베네핏이죠. 여러분께서 그 내용이 오늘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시편 34편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당해도 여러분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악인은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라고 하는 건데 오늘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처우, 악인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어버리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의인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악인은 그가 머무는 그 삶의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겠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세요? 구별하지 않으세요? 구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는가. 시편을 보세요. 시편 1편이 바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면서 시작돼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하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하신다니까.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해서 대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기도,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영적인 관심들을 많이 갖고 살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학교, 기도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기도 학교, 무슨 기도 부흥회, 무슨 40일 기도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요,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 변화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기도자가 여전히 악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아무리 그가 기도에 대한 테크닉을 가지고 아무리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그 악인의 기도대로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 즉 기도하는 기도자가 의인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정말 건강한 기도학교는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기도학교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학교를 찾아보기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학교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하는 기도가 즉시 내 뜻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사모하고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쳐준다고 현혹하고 유혹하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기도 훈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의인에게 두시고 당신의 귀를 의인에게 기울이시고 의인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의인이 부르짖을 때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의인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그를 건져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의인만 되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들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자리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도한들 악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요즘 입시철이죠. 입시철만 되면 교회는 교회대로 산에나 들이나 온 동네가 수능을 앞두고 부모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해요. 근데 수능이 딱 끝나게 되면 그분들이 썰물처럼 또 어떻게 해요? 쫙 빠져나갑니다. 구분이 없어요. 이게 신앙인들의 하는 기도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와 구분이 없다. 구분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니 우리도 구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걸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걸 얻기만 하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의인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악인의 소리를 따라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울과 다윗, 자,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신앙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종 아닙니까? 사울도 믿음이 있어요. 사울이 왜 믿음이 없었나요? 사울도 믿음이 있어요. 사울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자,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자, 특별히 택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에 동등하게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대우하셨나요? 아니죠. 지금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진실이 아닌데 모함을 한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반역자로 몰아서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때 가졌던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지만은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가 행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만약에 다윗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자라고 욕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환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20몇 년의 세월을 그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견딜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촛대를 옮겨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의인일까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에요. 악인은요, 오만해, 거만해,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며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인은 거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단 말이죠. 사울이 말씀을 버렸어요. 교만해져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처음에는 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고 감당할 길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가 보위에 올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승승장구하니까 이때는 그가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촛대를 옮기셨나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사귐의 기도죠. 누구와의 사귐의 기도? 사람하고의 사귐의 기도인가요? 아니죠.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 안에 있는 기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사귐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입을 열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사귐이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영적인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악인의 길이 아니고 의인의 자리에 자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설사 작은 신음소리로 우리가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밤에 잠을 자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신음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그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된 여러분에게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왜? 사랑하니까. 그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 소리를 찾아가서 그 아이의 문제를 살피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은 사랑하시지만 악인은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구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의인의 삶의 자리에 부족하지만 의인의 길에 자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생활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맨날 생활신앙 그런가? 다른 곳에는 생활신앙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편하게 프리하게 신앙생활해도 다 축복해주고 다 복받는다 그러고 다 은혜 받는다 그러고 다 품어주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부족하신가? 우리 목사님은 너무 깐깐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된 복음에 속지 마시고요. 정말로 사랑하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선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만 더 잠깐 서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기도자로 서야 할지,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지, 어떤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가르쳐 줘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도 잘하고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보게도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 회칠할 무덤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삶이 변화되질 않은 거예요. 겉은 아주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무덤이에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죠. 그 시신이 썩어 들어가요. 온갖 더럽고 추악한 벌레들이 거기 드글드글 거리는데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여요. 겉은 겉모양은 깨끗한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있어야죠. 그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설사 환난을 당하거나 설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셔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자로 자리하고 있는가? 대강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 여러분이 사람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내 마음이 허탄한 신화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자리하고 있는지, 내가 의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사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 중에 있을 때 그 메릴랜드 주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북부군의 참모가 에브라임 링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실까요? 그때 링컨이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실까 관심 갖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관심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나는 다윗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배웠노라. 에브라임 링컨이 한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사울처럼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케 하시겠는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야. 그래서 링컨이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링컨이 늘 기도하는 사람, 백악관을 기도 초소로 바꾼 사람, 전쟁의 막사를 기도 초소로 바꾼 사람이 에브라임 링컨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시간, 이 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버림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